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목사님은 맨날 군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처음 제가 장교가 되기 전에 이제 10.5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기간 중에 처음 했던 과정이 군인화 과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 군대를 가면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군인이 뭔지, 그리고 군인이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군인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6주, 그러니까 10.5주 중에 6주가 그 군인화 과정이었는데, 그 현역을 5년간 복무하면서도 내 총이 없었는데 그 훈련을 받는 6주 동안에는 제 총이 있었어요. 가서 뭐 들고 다니고 사격도 하고 뭐 행군도 하고 유격도 하고 뭐 하자는 건 다 했어요. 하자는 건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이제 막 군인이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정말 재밌는 게 저는 굉장히 군대와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는 약간 군대랑은 스타일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10.5주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군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군인으로 행동하고 군인으로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왜 군대를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서 그 사람을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왜 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군인은 군인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자신의 회사에 걸맞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이념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 회사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나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주로 가지고 있죠? 직업적으로 보자면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따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해주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학생이니까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중학생, 고등학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더 과거로 가면
초등학생, 더 과거로 가면 유아, 유치, 더 과거로 가면 신생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행동하고 성장해 왔어요. 그럼 이제 미래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사회에서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대부분 아마도 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라는 정체성이 생길 겁니다. 그 정체성이 생기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결혼 전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많이 모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별로 머그컵이 막 새롭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샀어. 머그컵을. 그 커피숍을 가서 샀어. 근데 그 컵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목양실에 있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차 같은 거 대접할 때 컵을 또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컵을 하나하나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 컵이 나오면 또 가을 컵 하나 사고, 겨울이 되면 또 겨울 컵 하나 사고, 봄이 되면 또 벚꽃 에디션이 있잖아요. 또 체리 블라썸 또 하나 사고, 그러면서 컵을 모았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는 컵을 거의 안 샀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아내는 또 컵을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야. 집에 컵이 이렇게 많은데 이 컵 다 어디다 쓸 거냐고, 혼자 다 쓸 거냐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 손님 오면 써야 된단 말이야. 손님이 뭐 20명씩 오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컵 중에 일부는 좀 처분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컵수를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가정에, 이거는 뭐 너무 사소한 예야. 사소한 예야. 근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결혼하고 나면 나와 배우자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생활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또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에 따라서 나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지 고민하면서 키워가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이 정체성의 변화들을 겪어왔잖아요. 이 정체성이 변할 때마다 나의 삶의 패턴이 정말 크게 바뀌어요. 이처럼 정체성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내 정체성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때로는 바뀐 내 정체성을 제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변적인 정체성이죠. 이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규정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한 변화되는 정체성 말고 내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내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가 돼도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퇴직을 했든 변하지 않는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내가 가진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 저 먼 하늘에서,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의 가운데에 계세요.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계시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구원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의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관통하는 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주는 기쁨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죠. 잠깐은 기쁨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희미해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진다고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도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물며 그 기쁨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내가 기쁨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너무 값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하게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세요. 비웃는 게 아니라 찐 기쁨이야. 어제도 나를 보고 기뻐하셨고, 오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일도 나를 보며 기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해요. 사람이 보는 가치로는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뭐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이 뭐 건덕지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예쁘셔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실까? 사실 현대 사회에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기가 쉽진 않아요. 보통 나를 보면 무엇인가 결핍됐고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무언가 아직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죠. 특히 서로 비교하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취업을 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이 되었다면 연말 시상식에 나가서 상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나는 지금 미완성의 상태니까, 나는 지금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상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니까. 그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그 사람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 내 정체성이 바뀐다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뀐다고.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거예요? 굉장히 가변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 즐겁다. 어휴, 저거 맨날 저기 가가지고 속썩이고 저거 진짜 저 어떻게 해가지고 철들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심지어 보면서도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이야, 그래, 너가 지금 너의 불완전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구나. 너 그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좀 불완전하면 어때? 네가 나의 기쁨인데. 세상 속에서 변하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만족시키려고 우리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그걸 먼저 붙잡고 삽시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들을 보면 그럴듯한데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여력을 갖춘다? 자격을 내 힘으로 갖춘다?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틀린 접근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랄 만한 은사나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 여겨도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자면 진짜 찾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정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쁨이라고 칭하셨어요. 이미 나의 정체성은 기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있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교회가 5개의 교회였고 또 그 교회가 막 30-40분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뭐 주일날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진짜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그날 예배를 다 드리는, 또 본진에 와서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럼 또 평일은 또 한가하냐? 또 평일 또 한가하지도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부대에서 요구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이 많았죠. 그리고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잖아? 근데 제 안에 기쁨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그 당시에 기쁨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역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큰일 나죠. 목사님인데 사역을 하고 싶지가 않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심각하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막 버티면서 했어요.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도 밤늦게 위문을 갔다가 퇴근을 못하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이제 다음 날 또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해야 돼서 그래서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몇 시간 지나면은 또 새벽 예배를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잘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라꾸라꾸 펴놓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준비를.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한솔 말고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광석아 많이 힘드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분초를 쪼개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 이게 힘든 거지 그러면 안 힘들어 보이냐? 막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막 거기서 막 구구절절 뱉고 있으면 그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거기서 아이 하나님 막 이런 그러다가 갑자기 뭐 누가 순찰 돌다가 들으면 어떡해? 막 목사님 뭐 헷가닥했다고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어요. 네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잠시 후에 들린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광석아,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난 널 사랑한다. 그 순간에 저는 저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깨달았어요. 저는 제 정체성을,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또는 유능한 군종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제 힘으로 입증하려고 했어요. 내 가치를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그 새벽에 얼마나 추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양실에서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 일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설령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피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랬죠. 근데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한 그만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가 채우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해방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성적으로라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나를 볼 때 그게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라고 말을 해도, 뭐 대통령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어. 내가 겪은 일이야. 그것을 깨달으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에 그 사실이 심겨지니까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나를 보시면서 조건 없이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삽시다. 그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